오늘은 한가위 주일입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찹니다. 지난 여름 폭우와 태풍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부신 파란 하늘이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우리들을 맞이합니다. 바라기는 들판의 오곡백과가 힘겨운 여름을 잘 이겨냈으니 풍성하고 알찬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추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가득 차 넘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조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이렇게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족을 창조하셨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땅의 모든 소산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오늘 세번문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세번문 말씀은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 욥기 말씀처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께서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구약과 서신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과 또 그분의 절대 주권에 항변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께서 바람과 혼돈을 잠잠하게 하시어 우리의 불안을 제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구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강조하는 욥의 친구 엘리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본문 욥기는 32장부터 이어지는 엘리후의 변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4차례나 계속되는데 1차 변론은 32절로 33절, 32장부터 33장 그리고 2차 변론은 34장 그리고 3차 변론이 35장 그리고 마지막 4차 변론이 36장부터 37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4차례의 변론을 엘리후가 이렇게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36장부터 이어지는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변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그리고 이 무한한 지혜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엘리후는 자연현상계를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위엄을 설명하면서 욥에게 겸손히 항복하고 돌아오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은 고통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고대의 히브리 사상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 사상하고 엘리후의 변론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특별히 이제 문체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보는 관점도 엘리후는 나머지 욥의 세 친구들하고 조금 다르죠. 가령 엘리후에 의하면 욥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 친구들은 네가 잘못을 저질렀고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 인과응보 사상이죠. 이게 고대 히브리 사상이 바로 이런 인과응보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사가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엘리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징계, 이 벌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후에 엘리후는 초인적인 중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욥이 화해하도록 욥을 도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욥의 세 친구들보다 엘리후가 나이는 더 어려도 신학적인 깊이가 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곧 전능하심과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한 모습을, 일면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고난에 관해서 엘리후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37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인간이 너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러니까 욥이 네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권능자의 그 놀라운 행위를 미천한 우리 인간은, 부족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권능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비천하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장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아둔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권능에 삼켜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켜, 위로 올리세요. 20절 하반절, 예, 거기입니다.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엘리후는 결론을 내주죠. 전능자를 찾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단지 두려운 위험이 있는 전능자, 곧 권능이 크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할 뿐, 공경하고 두려워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7장 22절 말씀입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비유를 소개하는 거죠. 아마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이들인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바울의 책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선택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아무도 항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모세를 세우신 것도 또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10번이나 재앙을 맞이하고서야 내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세 본문 가운데 성경 가운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바울 서신입니다. 아주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되고 구약의 말씀도 역사 이야기고 하니까 뭐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참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바울 서신은 제가 세 본문 계속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봐도 바울 서신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이나 혹은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좋은데 이해하기가 쉬운데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도 모세도 다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도 완악하게 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면은 우리 인간은 로봇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렇게 예정하신 그 운명대로 살 뿐이 아니냐, 그죠? 나의 의지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를 시켜서 내 힘을 드러내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도 하십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셔가지고 바로처럼 고집을 피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바로의 완고함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을 책망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도 책망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바로를 책망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완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책망할 필요 없지 않느냐, 요 이야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욥기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데 엘리후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비극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야기, 고대 그리스의 소포클레스라든지 에우리피데스나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작품들이 쫙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비극이라든지 오이디푸스의 비극이라든지 메데이의 비극이라든지 그런 비극 작품, 또 셰익스피어의
뭐 오셀로라든지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맥베스, 리어 왕 이런 비극들을 쭉 읽으면서 이 비극의 의미가 뭐냐. 전에 제가 아마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비극의 원인들은 외적 비극도 있지만 다 내적 비극이에요. 그죠? 인간의 야망 때문에, 인간의 질투심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또 인간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다 이런 외적 비극입니다. 내적 비극이죠. 근데 성서의 욥기의 비극은 그런 문학 작품을 가지고도 분석이 되지 않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인간 존재론적인 비극이다. 그렇게 저는 존재론적 비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비극이 생겼느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 엄청난 은혜의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해도 되지 않는구나. 그죠? 무한한 좌절감이지만 그 무한한 좌절감 뒤에 솟구치는 그 어떤 피조물로서 느끼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아마 제 일생 평생 가장 느꼈던 가장 큰 성령 충만의 감격이 바로 이 인간 존재론적인 비극을 이해했을 때 느꼈던 감격인데 바로 이 욥기와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죠. 오늘 말씀에 이제 20절에도 나오는데 만들어진 물건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비극이 왜 생겼느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 그죠? 우리 인간 존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답이 어쩌면은 아무런 해결책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답을 깨달았을 때 그 해결책은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전제로 두고 계속해서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은 토기장이, 공동번역에는 옹기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비유를 들려줍니다. 공동번역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1절부터 계속되는데 옹기쟁이가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낼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면서도 당장 부수어 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그릇에 베푸실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비의 그릇은 후에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신 것인데 그 자비의 그릇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 가운데는 유다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말씀을 같이 가야 되는데 넘겨보세요. 이렇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과 동시에 오래 참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진노의 그릇을 무엇으로 바꾼단 말이죠? 자비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그릇을 그냥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숴버리는 것처럼 심판하고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이 진노의 그릇을 자비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 말씀이죠.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 사랑을 받지 못하던 백성을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만든 그릇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만든 그릇이지만 내 백성이 아니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리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분노의 그릇을 혹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자비의 그릇으로 바꾸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난 수요일입니까? 9월 25일 매일 묵상집 말씀과 삶 내용이었죠.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처음 했던 말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가장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장 처음 구원받은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불평과 비난의 말이었죠. 바로의 군대를 보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심지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따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죠?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해지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좋은 그릇이었단 말이에요. 이 좋은 그릇이 분노의 그릇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분노의 그릇에서 자비의 그릇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복음서에는 믿음이 없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까지 3년 동안 제자로 훈련시켰지만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가는 그 수제자 베드로까지 참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은 아주 역동적이에요. 우리가 성서 본문만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앞부분, 뒷부분, 그리고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훈련이 이렇게 잘 되면 정말 우리 성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수준이 뭡니까? 말씀의 깊이에 빠지지 않으면 그냥 표피적인, 그냥 뭡니까? 미신이 믿는 것처럼 미신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본문 쓰면서 그냥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이 말씀의 주제가 뭔지 질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였구나, 그렇게 매주마다 영적인 깨달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한국 개신교가 바뀌어요. 이때까지 개신교가 바뀌지 못한 것은 뭐예요? 부닥거리 미신 같은 목사들의 설교 때문에 바뀌지가 않았던 겁니다. 부닥거리 미신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아주 역동적인데 중요합니다. 먼저 14장 1절과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중반부에는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배치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쓰실 때 이렇게 순서대로 했었을까? 혹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왜 이런 역사적인 순서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때의 모습으로 마태복음 14장을 비유를 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죠. 여기에 뭐하고 연결됩니까? 마태복음 14장 전반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이 돼요.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제자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님,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 하반절로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뭐예요? 마태복음 14장 중반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두 상황이 혼돈의 상황과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던 그 생명의 상황이 혼돈과 죽음의 상황하고 겹쳐서 부딪히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14장 전체에서 보면 곧 흑암의 권세와 혼돈스러운 상황을 제거하시는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늘 14장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 무리를 떠나버리죠. 그리고 무리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죠?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제 바다 물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면 이렇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무리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무리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이제 호수를 말하는 거죠.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밤 사경, 한 새벽 3시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멀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리를 걸어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르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서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베드로하고 오르시고 그때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죠. 바람이 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모습, 혼돈 가운데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빛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사건과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물에 빠져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바람이 붑니다.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죠? 많은 바람이 붑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찬 바람이 불기도 하죠. 코로나19라는 불안의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9월 22일 연평도에서 실종되었던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남쪽에서는 분노의 바람도 붑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에 제주도나 또 강원도 등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로 인해서 코로나 재확산의 바람이 또 이렇게 불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바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불고 있는 거죠.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니라 이 사회의 걱정거리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합동 그리고 통합 그리고 백석 대신 우리 3대 장로교에서 규모로는 1, 2, 3위를 차지하는 교단의 총회가 끝났는데 새로운 모습들, 미래를 조망하는 모습들은 없고 거의 저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 장로교 수준이 바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혐오에 대한 이야기, 차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성 안수 문제는 합동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굉장히 이제 수준이 50년 전, 60년 전 그 정도 수준의 지금 합동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최고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에서는 또 제일 큰 교단. 이제 통합 측은 뭡니까? NCK 탈퇴 문제로 헌의안이 올라갔었고, 그것도 부산에 있는 통합 측 부산노회, 부산 동노회, 부산 몇 가지 이제 부산 노예들이 또 그린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세계 교회의 흐름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상식적인 이 세상의 수준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이 우물가에 탁 자기 우물 안에 빠져가지고 정말 말씀의 깊이도 없고 가부장적인 전통에 다 기생하는 그런 교단과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있을 우리 기장교단은 어떨까? 근데 이제 선거하고 공천위원만 공천만 하고 소외 모임은 정회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헌의안들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우리 기장교단만이라도 조금 달라서 우리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절망하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케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이 아니고서는 종교적 실존도 구원이 없으며 인간은 여러 가지 절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 돌아간다.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케르케고르의 말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절망하고 있는. 삼성의 우리 부회장 이재용 씨도 절망하잖아요, 그죠? 최고 부자도 절망을 합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들도 다 절망해요. 최고 권력자인 우리 트럼프도 절망하죠. 다 절망해요. 우리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도 절망한다는 이야기, 그것이 게르케고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의 그물망이 너무나도 촘촘해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 빠진 우리 인간의 그 실존과 현실과 더불어 이 죄의 현실이 되는 절망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게르케고르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이제 나서는 거죠. 우리는 절망을 통해서 혹은 욥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 됨을 고백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고 뭡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울수록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이 절망의 심연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죠? 욥은 그 비극을 극복하고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절망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할 것이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다시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죽음은 절망이지만 지금 교회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다시금 교회를 재창조할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한반도라는 배를, 또한 한국교회라는 배를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서 올곧게 인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분노의 감정이 치솟더라도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자신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주의하여 마침내 우리 앞에 부는 이 절망과 분노의 바람을 극복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의 배에 함께 올라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화면을 한번 연결볼까요?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사람이 한 숟갈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밥의 양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고장난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외로울 고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손바닥은 울릴 수 없다. 이런 말인데 한 손가락으로 이제 박수 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혼자서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들이 많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종이도 내 귀를 들어야 바르다는 말이죠.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참 이런 속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시절이 하수상할 때 사람들이 불안과 분노에 빠지지 않으려면 같은 처지인 이웃과 나누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 흑암의 권세와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불안을, 그 분노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3절,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전능자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한 진노의 그릇에서 자비의 그릇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